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약속의 우선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창세기 21장 바로 앞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파는 이 행위가 얼마나 무지한 짓이었고 그 무지한 실수를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나오면 딱 두 사람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바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아비멜렉보다 오히려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고 있고 결국 아비멜렉에게서 더 많은 재물과 가축과 노비와 심지어 땅까지 빼앗아서 아브라함에게 건네주는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 2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아비멜렉보다도 훨씬 더 떨어지는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을 협박하면서까지 그 파렴치한 행동을 한 아브라함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느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뭐 그리 대단해서요, 뭐 그리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그것을 빼앗아 줄까? 우리는 세상에 이 사건을 들고 나가면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편파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너무 한쪽 편만 드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기 편이라고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세상은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장면들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성경 속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찬양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의 장자들을 모두 죽이고 짐승들도 죽이고 열방의 왕들도 죽이고 어린 아이에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많은 것을 빼앗고 죽이고 없애는 것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성경은 대체 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일을 써놓지 아니하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한 모든 것들은 용서하여 주시고 그렇지 아니한 일반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왜 이토록 잔인하게 징벌하시고 저주하시는 걸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 말은 하나님의 선이라는 이 단어의 정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따라서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셔서 당신이 원하는 자들로 만들어 그들에게 기업을 선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모든 일은 당신의 백성을 위한 일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 당신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일들이 바로 선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이냐,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선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게 선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선은요, 상대적인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것도 절대 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이 선한 것이고 그 모든 과정이 선한 것이고 모든 결과가 선하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청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되었어요. 과거 성경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다 선이 해결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토브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토브가 뭐죠? 영어로 굿이라는 단어입니다. 잘 해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에는 아브라함의 선이나 사랑의 자격이나 노력이나 열심은 손톱만큼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사람은 계속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불가능하고 추악한 모습만 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따라서 그런데 그 인간을 도구로 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제 삶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대단한 분이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생각이 악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선에 합당한 생각이 아니라 그런 행동이 아니라 그런 말들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생각대로 뱉어내는 말과 내가 행하는 모든 악한 행위들을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결과적으로 의롭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은혜는 그겁니다. 다른 건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뭐 그렇게 나은 것이 있고 뭐 그리 선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절대선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좇아서 살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선이라는 단어는 가장 먼저 성경이 언제 등장하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얘기할 때 그때 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선은 하나님이 만드신 토브, 하나님이 좋은 것이 선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좋은 게 선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좋을 때에 그것이 좋은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창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에 있는 모든 곳과 모든 것들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악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이 선이고 하나님이 없는 곳이 악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이사야서 40장 15절로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는요 온 세상이 한 통에 물 한 방울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고 섬들은 먼지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열방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nothing, 완전히 빈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돼요. 모든 것이 돼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그냥 빈 것,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어 어떤 왕들을 죽일 수가 있고 어떤 짐승들을 몰살시킬 수가 있고 어떻게 성들을 다 부술 수가 있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고 너무 이기적인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우매한 질문에 불과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돌 들고 던질 태세로 달려올 이야기예요. 세상은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미워할까요? 그러나 어쩜 좋죠?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은 티끌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버린 겁니다.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여러 번 고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아들에게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잘 사는 부모가 그 고아원에 가서 한 아이를 택해서 그 아이를 양자 삼는 순간 그 아이는 그 가정의 양자일지 모르지만 나머지 아이들은 그 부모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양자된 우리들만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들만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들만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티끌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인 우리보다 더 잘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훨씬 더 멀끔하게 교양도 있고 말도 그럴싸하게 하며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집에서 살며 훨씬 더 고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계신 겁니다. 심지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만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모스서 3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2절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뭐라 그래요?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only you입니다. only you. 하나님이 모든 족속들 가운데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만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그 야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관계를 통해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를 우리는 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정을 나누고 살아가고 그 사람의 걱정을 같이 걱정해주고 어려움을 같이 고민해주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야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만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여러분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었던 모든 죄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 모든 죄악들, 범죄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를 완전히 기각하고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손을 낳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죄가 이렇게 적나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치 아브라함의 죄를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편을 들고 계시는 겁니다. 이유는요,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각오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는 뭐냐 하면 세상의 풍요를 쫓아서 마치 롯이 소할 땅을 선택했듯이 풍요를 쫓아서 이사를 한 것이 첫 번째 잘못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헤브론 땅은 저기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 땅에서 애굽 땅 쪽으로 내려와서 딱 중간쯤이 어디냐면 바로 가데스와 술 사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좀 더 편한 삶을 위해서 남방으로 이주하여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데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샘이라는 뜻이고, 그랄이라는 말은 거처라는 뜻입니다. 즉 거처하기에 너무나 좋은 땅인 그랄 땅으로 이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앞 그 헤브론 땅, 그곳이 너네들이 살아갈 땅이라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자기들의 욕심을 쫓아서 그 밑으로 내려와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그 땅을 선택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으로 이사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아브라함은 눈으로 목도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고 그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소돔과 고모라의 망함을 보고 거기에서 멀어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걸 눈으로 목도하고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뒤로하고 자기가 원하는 땅으로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이사한 것이 바로 첫 번째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들어있는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 성도와 교통하는 이 자리를 귀히 여겨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동호회에 자전거를 타러 가고 축구를 하러 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못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치열한 열심 앞에서 우리가 예배와 사귐의 자리를 떠나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 풍요를 위해서 풍요를 쫓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과연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그랄 땅으로 갔어요. 샘이 있고 살기 좋은 땅에 가서 이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두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 20장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소돔을 멸하러 가는 하나님을 뵙고 소돔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왔더니 뭐가 생기더라? 두려움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환경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그냥 단순한 두려움으로 보아야 될까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외에는 딴 것은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fear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경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지 우리의 주위의 환경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가난을 두려워하고 병마를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영존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 사랑을 체감하고 이해하는 성도에게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천지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그리고 당신을 위해 선으로 이끌고 가시는 길에 만약에 가난이 우리에게 겹치고 질병이 겹치고 폭력이 겹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면 그건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 생명이 순식간에 호흡이 끊어지는 걸 이틀 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저는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삼손이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한 번의 기회를 요구했던 것처럼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젊은 나이에 그렇게 생을 달리하는 것이 안타깝기도 했지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시면 이 아들이 주의 영광 드러내고 온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안위를 위해, 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는 관심도 없고 세상적 풍요와 자랑을 위해 남방으로 이사하는 그런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면 많은 것들이 겁이 나요. 심지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두렵고 내 자식이 두렵고 우리 부모가 두렵고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두렵고 내게 다가올 질병이 두렵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마저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았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90입니다. 나이 90이에요. 그 90된 할머니 같은 여자를 첩으로 들이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읽을 수 있는 지혜마저도 없었던 거예요. 뭘 그리 대단해서 90 할머니를 첩으로 들이고자 하고 그 아브라함을 죽이겠어요. 판단이 흐려져 버린 겁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경고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네가 어떻게 하여 내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만드느냐고 징책합니다.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그가 네가 한 행동이 합당치 않은 일이라고 오히려 믿는 자에게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충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쌓이자 판단력이 흐려져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두려워함으로 그 자기의 아내를 보내는데 이미 그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이삭이 잉태된 상태에서 그 여자를 보내게 되는 엄청나게 무지한 짓을 해버린 겁니다. 왜요? 자기가 살려고.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부족 국가 시대다 보니까 정략 결혼을 많이 합니다. 내 딸을 보내서 저쪽 민족에다가 결혼을 하고 이쪽 민족이 전부 다 그러니까 사돈의 팔촌 동서시간이 되는 거죠.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많이 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가서 아비멜렉에게 누이라 하고 그 아내를 내어주는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무지합니까? 우리가 경상도 사투리로 그런 말을 하죠. 지레 겁먹다라는 말 알죠? 알아서 긴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잉태하고 있는 그 자신의 아내를 첩실로 보내게 된다. 말도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본문 속의 아브라함의 행태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택한 백성이니까 나는 계속하고 실수하고 살아도 돼. 하나님이 왜 용서 다 해주실 거니까 하고 사실 겁니까? 아니면 이 아브라함같이 바보 같은 인생은 살지 말자라는 각오를 다지시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죄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복적이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입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자, 20장 10절 한번 보세요. 20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발할 때부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앞으로 다니면서 많은 위험들이 있을 거니까 당신은 내 여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래야 내가 죽지를 않는 거야. 네가 가면 내가 살잖아. 하나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팔아먹은 게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약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체험이나 배움도 다 망각해버리고 악하고 추한 그러한 모습으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놓치지 않으시고 그들의 허물을 보지도 않으시며 당신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혹시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성도가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면, 다른 말로 나라는 존재에게서 풀려나지 못하면, 또 다른 말로는 나를 숭배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사망의 자리로 떨어지고 말게 됩니다. 나에게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장깨를 의지해서 항상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하려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뭔가를 내가 얻기 위해서, 나를 위한 어떤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복적이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더 계획적이고 더 의도적인 이런 잔꾀들을 부리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나를 숭배하는 것에서 나오게 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죄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네가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를 막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누구에게요? 아비멜렉이 설사 사라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범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에게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막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죄는 경중을 떠나서 다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 형량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형량은 뭐라고요? 사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송하게도 우리가 1000번을 다시 태어나도요, 우리는 죄 짓고 살 거예요. 1000번을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그걸 거울 삼아서
10번쯤 태어났을 때는 죄가 좀 줄고 100번쯤 다시 태어났을 때는 죄가 사라지고 1000번쯤 태어나면 완벽해 선하게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0번을 다시 태어나도 우리는 범죄하고 살아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1000번을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는 1000번을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대신 죽으시는 죽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있다면 죄와 싸우려는 분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좀 짓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웃들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그 고민을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행함의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근간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죄를 짓지 않으려는 분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와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온통 자기 자랑과 자기 증명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교세를 자랑하고 교회가 얼마나 큰지를 자랑하고, 내가 그 큰 교회의 목사고, 내가 큰 교회의 장로고, 내가 큰 교회의 권사라는 걸 마치 완장차듯 하고 어깨에 힘을 잔뜩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속에서 울렁거림이 막 치솟아 오릅니다. 제가 교회가 작아서 그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제가 교회가 작아서 그런 말을 한다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저는 진짜 손톱만큼도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장소고, 설사 이 예배당이 없어지고 저 도서관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장소가 나에게는 가장 귀한 장소이고, 저 도서관이 없어지고 만약에 저기 공원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장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예요. 얼마나 잘못 살아가고 있으면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세상이 교회를 혼내고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 9절로 10절 한번 보십시오. 화면 띄워주세요. 9절로 10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야단치는지.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질책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게 코미디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을 가리켜서 자기는 정말 도덕적으로 뛰어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비멜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0장 4절로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멘. 자기가 자신을 가리켜 의로운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게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이에요.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킴으로 내가 더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를 의로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향해 막 야단을 치죠. 그러나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죄인과 죄인이 아닌 이 세상에서의 판단 기준은 세상에서의 판단 기준으로 끝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의인이고 믿지 않으면 죄인인 걸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인정하는 선한 자가 아비멜렉이었어요. 창세기 20장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그래요. 네가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한 거 나도 알아.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비멜렉의 것을 빼앗아서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 하나님의 결단이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기도해야 그 집안이 죽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거든, 혹시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거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가정의 저주를 풀고 그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각, 청각을 모두 잃은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자기가 눈을 뜰 수만 있다면 3일만 눈을 뜰 수 있게 해준다면 나는 이 세 가지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도시의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날마다의 시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느껴지신다면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저 청년도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그 삶을 완전히 살아낼 줄 알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가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살고 싶어 했던 하루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예배하는 부르짖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는 접근조차 하지 못할 이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정말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를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